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초대교회의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그들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교회는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선과 초점이 성전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모든 것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합니다. 유대인의 시간법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해가 뜨면 1시입니다. 해가 질 때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 6시, 9시는 우리나라 시간을 하면 6을 더하면 되니까 아침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정도 기도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 수 없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시간이 되면 잠시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을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하반신의 마비가 된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 성전 미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문이 8개가 있어요. 8개 보면 가장 먼저는 요파 항구로 나가는 야파 문이 있고, 그리고 시온산과 가까운 시온문이 있고,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금문이 있고요,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그리고 스데반이 돈을 맞아 죽었던 그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스데반 문 그렇게 있고, 또 북쪽에는 헤롯 문이 있고, 그리고 다메섹 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뉴 게이트에서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많이 다녔던 뉴 게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인데 지금은 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형태만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미문은 높이가 23m 되는 굉장히 웅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으로 옆에 도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시에 직접 그 문을 드나들었던 요세푸스가 자기의 기록에 보면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문을 드나드는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냐면 미문 앞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미문을 통과해 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통행을 많이 하는 곳이고, 미문을 넘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면 누가 지었냐?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무려 83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성전은 완공되지 않고 그 이후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지어졌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지어졌죠. 근데 AD 70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이었는데 여기서 이 구걸하는 이 한 사람을 보면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은 구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계속 성전 미문에다가 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가장 그에게 큰 희망은 오늘 하루도 뭔가 좀 많은 구걸을 적선을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낙이었겠지요. 정말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특별히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돈을 모아서 성전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전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이 예배하면서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정작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을 구경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자기 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정신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고 아무 힘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생활에 또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만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여전히 불행한이 연속되었고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생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몸이 정상인이 되어졌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성전 미문을 드나거리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뛰어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의 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과거에 이 불쌍한 사람처럼 똑같은 처지에 있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불행함 속에 있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자기 생을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생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졌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새로워졌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무엇을 갖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만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리저리 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담 삼아 하는데 진짜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배신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기 집착이 있고 또 그것이 뛰어넘어져서 자기가 뭔가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돈을 움켜쥐든지 학문을 움켜쥐든지 그런 또 명예를 움켜쥐든지 뭔가 자기가 이것을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이것이 내 손을 떠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것이 꽝 하고 터져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마음도 정신도 몸도 와라락 무너지게 되어지고 병이 찾아오고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있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시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기에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은과 금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능력으로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그에게 주었다면 이 인생은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이름으로 다가갔을 때에 이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은 사람의 생애를 바꿔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새로운 생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오늘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에 일으키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도 이런 사람이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버려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불렀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고 그의 생은 늘 반복되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도 자기 비하에 빠져서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단순히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는 완전히 생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보면서 살아갔던 삶이 예수 이름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삶이 폭발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강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변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 속에 있었고 늘 예수님을 향하여 나갔고 예수님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그의 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화 되어졌던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갔고 우리의 기억 속에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생은 아름답게 기억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 것입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온전히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며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